한 주간도 정말 무섭고 살벌한 세상을 사시고 이 자리에 또 혹은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살아내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어두운 곳에서 깜깜할 때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면은 밝으니까 뭐 어두워도 상관없죠. 그런데 뭔가를 입력해야 될 때 키보드를 쳐야 되는데 키보드는 이제 깜깜하니까 불편하죠. 근데 저는 어두워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평생을 말씀 연구자로 학자로 살아온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귀한 은사, 키보드 자판을 외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두워도 타자를 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보지 않고도 치니까. 그런데 아마 자판을 이제 다 외워서 키보드 자판을 외워서 치시는 분들이 동일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키보드를 치기 전에 오른쪽 왼쪽 검지 손가락을 이렇게 가지고 찾습니다. 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거 보면은 키보드에 볼록 튀어나온 게 키 2개가 있어요. 거기에 오른손 왼손 검지를 딱 맞추고 그때부터 이제 치면 제대로 된 글자가 나오죠. 그러라고 거기다 이렇게 그 마치 점자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 손가락이 검지 손가락이 딱 얹어지면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치면 되는데 이게 안 맞으면요, 자리를 잘못 잡으면은 아무리 빨리 치는 사람도 소용이 없죠. 그리고 아무리 대단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다 외계어가 나오니까요. 말도 안 되는 글자가 컴퓨터에 나와요. 똑같이 쳐도. 그래서 이게 중심을 잡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핀트를 맞춘다는 게. 핀트를 맞추지 않으면 서로 고생해요. 부부지간에도 잘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거기를 맞춰줘야지. 자기가 해주고 싶은 대로 사자하고 소하고 결혼해서 사자는 소한테 열심히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다 주고 소는 열심히 요리해서 끓인 풀을 준다면 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딱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게 살아가게 되면 인생 부족할 것도 없고, 아멘. 그럼요. 뭐 두려울 것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그저 모든 일이 감사하고 즐겁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이 손가락 핀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쳐도 딴 소리가 나오고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어도 딴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이런 핀을 맞추는 작업 중에 하나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딱 맞추면 그 다음에 하는 범사의 모든 일이 뭡니까? 형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고 말씀이 필요한 거고 그런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사격을 할 때도 0점 조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딱 쏴봐서 내가 어디가 빗나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걸 맞춰갖고 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0점을 확실히 잡으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명중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적중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그 축복의 열쇠가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신기한 일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이 오는 주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소개를 좀 해보면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내용입니다. 1절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복잡하게 했는데요. 하나님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믿게 된 우리 성도들, 우리처럼 베드로가 이제 자기네처럼 우리들처럼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을 믿게 된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편지합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이렇게 어렵게 썼군요. 그 다음에 2절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의 비결을 말해요. 은혜와 평강의 비결이 뭡니까? 은혜라는 게 단순히 예배 시간에 우리가 느끼는 가슴 그 마음이 짜릿해지는 그런 거를 은혜라고 말하진 않고요. 그건 은혜의 정말 일부분일 뿐이고,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 귀한 것을 받으면 뭐라 그래요? 선물을 받았다고 하거나 아이고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마음의 어떤 상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물질의 복도 오고요, 자녀의 복도 오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노력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거든요. 아주 큰 은혜죠.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은혜겠지만, 하나님은 영혼만 지으신 게 아니라 우리 육체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에 필요한 것도 은혜를 주시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런 은혜와 평강의 비결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 그렇게 될 때, 제대로 알게 될 때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 자, 중요한 것은 3절 말씀이에요. 3절에 보면 엄청난 정보 하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여기에 아까도 은혜와 평강이라고 나오는데, 은혜는 육체적인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평강은 영적인 것일 수 있죠. 마음적인 것일 수 있죠. 3절에도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목숨이라고 하는데, 이 생명이라는 건 우리의 삶을 의미해요. 현세에서의 우리의 삶. 그리고 경건에 속한, 경건이라는 건 뭡니까? 거룩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영적이고 육체적인 귀한 것들, 그 능력을, 그러한 신기한 능력으로서 생명과 경건, 우리의 삶과 영혼에 관련된 모든 그 것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이미 주셨으니. 아멘. 그게 이미 우리 안에 내장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어요. 그것을 주신 이유가 뭐냐?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그리고 덕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주면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이전에는 우리가 알고 싶어도 하나님이 절대 안 보여주셨거든요. 문 안 열어주면 못 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천국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영광의 문을 그 덕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어요.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게 된 자들에게 뭐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게 된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게 된 자에게 알고만 있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생명과 능력에 필요한 모든 것들, 영혼에 관련된 것과 육체에 관련된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아멘. 이거는 고도의 영적인 수련을 받은 사람이 받는 기능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모든 믿는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장착되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거를 다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걸 주셨을까? 결과가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뭡니까?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아멘.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에 올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주신 사람에게 그런 능력도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생명과 경건에 관한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받았어도 인간의 감정과 욕심이 우리 안에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자꾸 마주치게 되는데 이것들을 피하여서 그 능력을 사용해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오염되는 것들을 피해.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신성한 그 성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려고. 아멘. 구원받을 사람이, 결혼할 사람이, 아버지를 만날 사람이 더럽게 살면 안 되잖아요. 거지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곧 하늘나라에서 만날 텐데 그 만날 때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뭐예요?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능력을 믿는 자에게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기한 일이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열쇠를 다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영적인 물질적인 곳간 열쇠를 이미 어떻게 해요?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곳간 열쇠를 들고 있는데 배는 고파, 굶어. 이게 말이 되냐고요. 흔히들 이럴 때 쓰는 예화가 있죠. 유람선, 호화 유람선에 티켓을 죽도록 일해가지고 모든 돈을 털어가지고 그걸 샀는데 거기에서 매일 식사가 제공이 되어지고 그러는 거 공짜인 줄도 모르고 자기는 배표만 산 줄 알고 그거 먹는 거 너무 부러워하면서 컵라면 끓여 먹다가 너무 배고파서 저거 좀 얻어먹으면 안 되냐니까 뭔 소리 하시냐고 티켓을 사신 분한테는 다 무료로 제공되는 건데 이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것과 하늘나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그 곳간의 열쇠를 들고 다니면서 쫄쫄이 굶고 마귀한테 뺨 맞고 다니고 이리저리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땠는지 여러분 많은 예를 들을 수 있지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한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은혜 좀 받으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진짜 입장곤란하십니다. 사랑하게 해달라고. 굉장히 거룩한 기도잖아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이거보다는 훨씬 더 고상한 기도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랑하게 해달라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럴 능력을 달라고 얘기하시면 하나님이 왜 힘드시러 하시냐면은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아멘. 앞으로 부어질 예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출렁출렁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니 준 지가 언젠데 너 가득 차 있는데 왜 그거를 꺼내서 쓰지 않고 자꾸 나한테 달라고 그러니? 너 지금 그게 가득 차 있어 쓰질 않아가지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 겁니까? 우린 지금 아무것도 없고 계속 뭔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미 받은 것이 상당하고 그것을 이용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우기도 그렇게 배웠고 또 우리의 마음이 꼭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니까 자꾸 뭘 달라고 그래요. 아니 너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진 거 써라 그러시면 우리는 기도응답 안 해줬다고 또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하면서 또 속상해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왜 시마다 때마다 진짜 여러분의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피가 나도록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건지 왜 자꾸 설명하는 겁니까? 왜 그런 기본적인 것만 계속 강조를 할까요? 자꾸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자꾸 방황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거를 주셨고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쓰지 못하니, 그래서 오늘날 성도가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 말 기도도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어떤 대접 받고 있습니까?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건 기본이고요. 심지어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더 편협하다 소리 듣고, 더 욕심이 많다 소리 듣고, 더 법을 안 지킨다는 얘기도 듣고, 물론 우리들은 그렇지 않고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겠죠. 일부 못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사실 예전에 교장 선생님을 지내신 우리 장로님께서 저희 교회에 한동안 출석하셨는데, 그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서 사고 친 애들, 이제 옛날에는 학폭위도 없고 그럴 때니까 문제가 큰 문제면 교장 선생님 뭐 면담도 하고 그러죠. 부모들이 와서 다 그런다는 거예요. 정말 속상하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와서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우리 아이는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는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지, 우리 아이는 나쁜 아이가 아닌데 친구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그 장로님은 정말 분통이 터진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데요. 어머니 아들이 그 나쁜 친구예요. 어머니 아들이 그런 애예요. 어머니가 모르셔서 그렇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우리 성도들은 안 그래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나는 안 그래요. 다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고집불통이고 욕심부리고. 근데 어쩌면 사실 우리가 믿음의 계급장 다 띄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세상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네가 그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고상하게 이러한저런 걸로 휘장으로 가려놓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휘장 열고보면 우리가 고집스러웠고, 우리가 욕심쟁이였고, 우리가 그렇게 안 지켰고,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고요.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나쁜 신자가 아니라고 해도 사실 우리가 이런저런 일에 쉽게 흔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를 악물고 순종하는 것보다는 타협하는 일에 더 익숙하고, 유혹에 빠지는 것이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보다 아직도 더 쉽게 느껴지고 그냥 쓱 넘어가는 거죠. 도대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안 믿을 때보다 더 세진 게 뭔가요? 여러분이 안 믿을 때보다 지금 믿는다고 하는데 더 세진 게 뭐냐고, 더 강력한 힘을 뭘 가지고 있는 겁니까? 문제 생기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불러서 기도시킬 수 있는 게 여러분이 세진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 규모 있게 하고, 지금 나오지는 못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막 하나님 막 공부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전보다 훨씬 세져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강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강해진 게 뭐 있습니까? 괜히 교회 험담이나 더 하게 되고, 자식이 속색이거나 어려운 일이 집안에 생기거나 어떤 누가 나를 모욕했거나 욕했다는 뒤로 뭐 그런 말 했다는 얘기 들으면 확 솟구쳐 오르고, 전에는 그냥 욕했는데 이제는 종교적으로 욕하고 뭐 그 정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경건과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받고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능력을 가지셨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더 지나가기 전에, 기회가 더 없어지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으로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능력,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능력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시고, 사용하셔서 승리하시고 축복받으시고 행복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풀어내서 사용할 수 있을까? 4가지나 있어요, 그 비결이. 근데 사실은 한 가지로 요약이 되지만 4가지가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하나는 배워야 돼. 근거가 뭔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를 알아야 쓸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상속받은 게 뭔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배워야 돼요.
이건 어떻게 배우냐면 말씀과 접촉될 때 우리가 배웁니다. 말씀과 접촉이 되는 시간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서 해석되어진 말씀을 듣는 시간, 또 여러분이 개인 경건 시간, 집에서 말씀에 관련된 책을 보고 또 성경을 보고 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거, 그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뭐 요런 모든 것들, 요런 것들을 여러분이 꾸준히 하면 내가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마치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계속해야 돼요. 옛날에 했는데요. 아니요.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어제 오늘과 오늘의 우리가 달라요. 어제 우리와 오늘의 우리가 다르고, 몇 년 전의 우리와 지금의 우리가 다르고, 환경도 다 다르고, 앞으로 닥쳐올 일이 어떤 일이 있을 줄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으로 잔액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못 쓴 거 아닙니까? 있는 줄 알았으면 썼지. 또 하나, 뭐 당연한 얘기지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에 익숙해져야 돼요. 성도님들이 저에게 하는 굉장히 그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사탄의 뜻일 수도 있는데, 제가 기도해 봤는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기회가 왔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까요? 아니면 이게 잘못되는 기회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면 잘못될 리가 없는데 뭐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그래서 뭐 잘못될 리가, 아니요. 그건 우리 생각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해피엔딩을 이루시는 전문가시니까 괜찮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되게 궁금해해요. 저도 궁금해요. 그러게요. 저도 궁금하네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목소리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마음의 감동이나 어떤 그 사물을 보고 느끼는 어떤 그런 것으로 번뜩이는 그런 순간에 이렇게 주시는 경우가 많죠. 사람 목소리로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대개의 경우에.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기도 패턴을 가지고 고정적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지금 뭐 내일 계약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몇 번 듣다 보면 그 목소리를 알아들어요. 감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중요한 문제, 시급한 문제를 두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괜히 목사님 무당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일은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감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저 친구는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나 내가 돌봐서 살릴 것이다, 뭐 그런 느낌을 주실 때가 있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목사님도 기도를 이제 오래 하다 보면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그분에 대해서 기도하다 보면 받을 때도 있죠. 하지만 제일 잘 들을 수 있는 건 자기 자신이라고. 본인이 기도해서 본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봐야 알죠. 목소리에 익숙해져야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지까지 가지 못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을 무당 만든단 말이에요. 본인은 기도 안 하면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목사님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제가 이 사업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저에게도 그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갑자기 하나님 죄송한데, 주무시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어떤 저 집사님이 뭐 내일 무슨 뭐 가게를 오픈한다고 하는데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말이요 방구요, 이게 무슨 기도요 이게. 목사님 제가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으면 몰라, 나도 같이 기도해 왔을 테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해요 말아요? 내가 무당이냐고,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는
기도 많이 한다는 무슨 전도사님, 기도원 원장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본인이 그냥 감으로 찍어서 그냥 이렇게 해라. 남편이 이상하네? 이런 얘기에 그냥 휩쓸려 가지고 이게 어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그 아들의 권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유창하게 기도 못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의 통로를 하나님과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이다 라는 말씀도 들을 수 있고요, 이건 아니다 라는 말씀도 들을 수 있고, 급하면 급하게 몰아치시는 음성도 들어볼 수 있고, 힘들 때 잔잔하게 울려 퍼지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녹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다고요. 그게 비처럼 쏟아지는데 우리는 지하도로만 다니면서 하나님 비가 어딨냐고 그런다고요. 내가 파놓은 불로만 다니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인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필살기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비게이션을 한 번만 보고 갑니까? 가는 중간에 계속 봐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적인 능력을 사용하고 풀어놓기 위해서 필요한 거 두 가지 배웠습니다. 벌써. 하나는 뭡니까? 배워야 돼요, 말씀을. 또 하나는 들어야 돼요. 기도함으로 들을 수 있어요. 또 하나, 세 번째 비결이 뭐냐면 확신입니다. 확신. 성경은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했지, 감정으로 구원받는다고, 좋아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과 믿는 건 달라요. 여러분이 목사님을 좋아하지만 목사님을 믿지 않는 경우도 있죠. 저를 왜 믿습니까, 여러분이? 전 사람이니까 좋아만 해주셔도 저는 감사하죠. 엊그제 뉴스에서도 우리는 그 목사님을 믿고 그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죠.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목사님 말씀에 왜 순종합니까? 인간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 건데, 더군다나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믿었다는 게 뭡니까? 확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를 창조하셨고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데려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지, 감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 불쌍해서 어떻게 나 때문에 저렇게 피를 뒤집어 썼디야, 이런 걸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딱한 마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항상 믿음의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오늘 토요일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속으로 아닌데, 주일인데. 근데 예배를 마치고 한 분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가면서 오늘 토요일 맞죠? 오늘 토요일 맞죠? 그러는 거예요. 그랬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제가 오늘 집에 가가지고서 아내에게 오늘 토요일이지? 그리고 본인 생각에도 정말 토요일인 것 같아. 정말 토요일인 것 같아. 그러면 토요일로 변합니까? 내 감정에, 내 생각에 나 토요일인 것 같아. 오늘이 토요일인 것 같아. 요즘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옛날에 어렸을 적에는 몇 번 그런 게 있어요. 방향 감각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우리 집인데 가다 보면 엉뚱한 길인 거야. 근데 내가 생각하는 내 머릿속의 지도로는 분명히 이게 이 방향이 이쪽 같은데 이게 틀어진 거예요. 그러다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한 지형이 나오면 여기 딱 틀어맞죠.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원하는 데가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확신을 가졌다고 주일날이 토요일이 되냐고요? 아니에요. 내 느낌으로 날짜를 보는 게 아니라 달력을 보고서 봐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에 내 느낌으로 믿는 게 아니라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달력을 보고, 아무리 토요일인 것 같아도 달력이 주일이라고 하면 주일인 거죠. 확신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쓰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주어진 능력을 쓰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좋은 말씀 다 듣고 깨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또 옛날에 가난한 자로 돌아가고 옛날에 연약한 자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웅대하고 장대한 예배를 드리고 정말 신령한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감동이 왔는데도 깨갱하는 거예요. 왜? 확신이 없으니까. 믿음이 부족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아멘. 어떤 분은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마틴 루터가 그랬나?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안 나가지고 자기가 회개를 했다고 막. 어떻게 맨날 울어요? 네? 어떻게 맨날 우냐고. 물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정말 감격스럽고 감동스럽지만 어떻게 생각할 때마다 우냐고. 그것도 평생을. 그럴 수 없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내가 영적인 그 감동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확신했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속 나를 눈물 나게 하지 않으시거나 예수님 때문에 눈물이 안 난다고 해도 내가 믿고 확신한 거예요. 의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안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부부가 와서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 이혼하고 싶어요. 그럼 목사님이 제일 먼저 뭐라 그럴까요? 당연한 걸 물어봤죠, 제가. 왜요? 왜 이혼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제 남편에게 제가 연애 시절을 느꼈던 그런 애틋한 감정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고 너무 막 서로가 가구 취급하고 막 그래서 못 살겠어요. 남편도 똑같은 얘기를. 더 이상 제 아내를 보면 감정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이혼시켜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혼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감정이 생기는 남자와 여자를 또 만나겠죠. 또 만나면 어떻게 돼요? 안 봐도 뻔해. 또 감정이 없어지겠지. 좀 지나면. 그럼 또 이혼하고 계속 다른 사람 만나고 그렇게 사는 게 사람 사는 겁니까? 네?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은 기복이 심해요. 그러나 확신은 안정적입니다. 제 아내와 저는 아내도 그런 생각을 하리라고 저는 믿고 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한 부부로 살도록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고 제 아내도 그렇게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연애 시절의 감정이 지금 남아있지 않거나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맺어주셨고 우리가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서로를 신뢰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때 가장 우리가 방해받는 것 중에 하나가 감정에 의해서 방해받는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세속적인 감각이나 감정의 그 배 위에다 올려놓지 마세요. 뒤집어집니다. 믿음은 반석 위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선물이고 그 믿음, 말씀의 반석 위에 올려놔야지. 우리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는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어,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 배태우지 마시라고요. 확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로 열고 확신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아가야 한다, 살 수 있다. 믿음이 있어야만 의인은 살 수 있다.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리해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공부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신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또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기 위해서 훈련해야 돼요. 기도.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경건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확신해야 그것을 꺼냈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결론은 똑같죠.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순종한다. 순종한다. 그래서 저지른다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느낌이 안 좋아서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저지른다라는 거는 뭔가 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일을 저지른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질러봐. 이 말이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국어사전적인 의미로는 저지른다라는 건 죄나 아니면 욕먹을 일을 시도한다라는 게 저지른다라는 뜻이어서 고쳤어요, 제가. 해보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고
긴가민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걸 원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확신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행하면 계산이 안 맞아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나와 내 자식들을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의 삶의 주제, 해보자. 할 수 있다. 해보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기는 했냐고요. 그 고 정주영 회장의 유명한 얘기잖아요. 해보기는 했어? 해본 다음에 얘기하라고. 해보자. 할 수 있다. 해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순복음 교회에서 그걸로 사실 복 받은 거예요. 여러 가지 교리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신앙이 기복신앙이다 그러지만 그 순복음 교회 유명한 캐치프레이즈가 이거잖아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거잖아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사실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현실적인 복을 많이 받은 것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동이 오면 해봐요. 제가 지은 말 중에 느닷없이 불순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이놈아 왜 불순종하고 난리야. 불순종이라는 게 뭡니까? 시켰는데 안 하면 불순종이요. 그죠? 근데 안 시켰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욕먹을 일이 없어요. 근데 시켰는데 안 했어. 그러면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가만히 있어도 아무 말씀도 안 주셨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고요. 뭔가를 말씀을 주셨는데 안 하면 불순종이 되는 거니까 느닷없이 불순종이 될 수도 있어요. 언제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그렇게 여러 번 말했는데 네 먹고 사는 일에 놀러 다니는 일에 네 취미 생활에 바빠서 내가 너에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지금이다 지나갔다 이놈아. 그렇게 여러 번 말했는데 그걸 놓쳐 임마.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이유가 마귀한테 물려갈까 봐 정신 바짝 차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지나치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뜬금없이 불순종.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할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능력도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걸 주신다고요. 감당하지 못할 건 안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셨다고요. 주셨는데 그동안의 관성에 의해서 안 될 거야. 이제 와서 무슨 새삼스럽게 무슨 목사님이 나 또 이상하게 보시겠다. 무슨 이러다가 그 시기를 쓱 놓치는 거예요. 대허가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월척을 낚을 수 있는 기회를 땡겨 이러셨는데 그동안 여러 번 땡겼는데 지렁이만 나왔지 무슨 이러고 있다가 지나간단 말입니다. 지금이 축복받을 때라고요. 지금이 대허가 지나갈 때라고요. 모든 사람이 어렵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복받을 때. 사단이 종종 이렇게 얘기해. 네가 아무리 애써도 너는 못할 것이야.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노력할 필요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완전한 사람 없어요. 우린 보잘것없는 육신에 지나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탄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모신 사람들이잖아요. 성령이 계신 그러한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말이 진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혜택을 못 보고 살면 너무 억울한 것이지요. 도대체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서 뭐 하시는 분일까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을까요? 못 들어서 그래요. 하나님 잘못 아닙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고 우리가 과거의 경험이나 내 생각을 앞서가지고서 하나님이 음성을 주셔도 희미하게 들리거나 그 희미하게 들리는 것조차 뭔 일이야, 왜 갑자기 내가 신앙적? 참나. 우리가 치워버리기 때문에 희미한 찌의 움직임에 잡아챘을 때 그 안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우리가 번번이 놓치고 만다는 겁니다. 구약 체제에서 순종은 불가능했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순종이 불가능, 끊임없는 제사의 반복이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의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순종은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마치죠. 제가
심한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당장 오늘 200만 원이 필요한데 200만 원 없으면 저는 다음 주에 설교를 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그 정도의 돈이 있으면 저에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돈을 가진 사람이 지금 여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0만 원을 가지신 분이. 그 사람이 누군지도 알고 있습니다. 오인범 장로님이 200만 원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마치자마자 우리 오인범 장로님이 뛰어나와서 지갑을 이렇게 바쳤어요. 근데 열어보니까 200만 원, 100만 원짜리 2장 수표가 쫙 나왔어요. 성도님들 보십시오. 이거 보세요. 장로님이 200만 원 갖고 계시잖아요. 이거 보세요. 200만 원이 나왔어요. 성도님들이 얼마나 놀라겠냐고. 이야, 우리 목사님이 지갑까지 다 알고 계시네? 뭐 이런 분도 계실 거고. 이야, 우리 개인이 200만 원씩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사람이 요즘 없는데, 카드는 뭐 갖고 다녀도 없는데, 장로님이 형편도 넉넉지 않으실 텐데 200만 원이라는 현금을 그렇게 갖고 다니신다? 이런 걸로도 놀라고, 아니 목사님이 그냥 한 번 말씀하시니까 200만 원이 바로 생기네? 이래서 놀라고 막 사람들이 막 놀라겠죠. 근데 놀랄 일이 없는 게,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장로님한테 200만 원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필요하다고 그럴 때 얼른 주세요 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얘기는 되게 쉬워지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교회에서 나는 모든 기적은 쇼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이 방금 설교한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달라고 하실 때는 이미 우리에게 다 이미 주시고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이 없는 자, 연약한 자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지갑에 하나님의 능력을 넣어주시고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려고. 목사는 가짜로 그렇게 해서 뭐 거짓말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진짜로 넣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가난한 자를 통해서, 내가 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해냈다. 나는 여호와,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여호와, 능력과 사랑이 많은 너희의 아버지다 라고 그 말씀하고 싶으셔서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연약하고 궁핍한 자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받은 것을 가지고 200만 원 내놓으라고 할 때 내놓을 수는 없지만 이미 약속하고 받은 것을 내놓는 건 가능해요. 또 줄 수도 근데 저는 그런 실험 못해요. 전 200만 원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고요. 너무나 쉬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무한한 축복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허락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도 할 수 있습니다. 기적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역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을 암담하게 하는 일들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게 하기 위한 전주곡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가 주신 구원의 풍성함을 위해서 소유한 능력을 사용해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부끄러움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